성경 말씀 같이 봅시다. 에스겔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요즘 감기가 되게 심해요. 감기가 진짜 심해요. 몸살도 잔뜩 오고 딱 걸리면 목소리부터 그냥 가더라고요. 저도 한 이틀 고생했는데 하여간 뭐 감기가 왔다가도 빨리 나으시면 되는 거고, 예. 마스크 써서 이쁜 사람은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예, 그러면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함으로 큰 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이게 건강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냥 이건 난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싶었는데 그게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생겨진 왜곡되어진 모습이구나 라고 건강 검진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술을 절대 못 끊어요. 난 술 너무 좋아요. 술 먹으면서 관계하는 것도 너무 좋고 난 술 없이 어떻게 사나 몰라요. 난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준다고. 그리고 참 폼나지 않냐고. 난 도너츠도 만들 줄 안다고. 담배 피는 것도 나는 평생 애연가로 살 거라고. 나는 평생 술을 사랑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방에 끊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 받으면 성경 받으면 한 방에 끊어져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당신 암 3기예요. 딱 진단 받으면 그날부로 절대 못 끊는다고 했던 그 술, 그 담배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떤가. 내 모습이 이게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나를 해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성령의 검으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을 개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수술대에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올려놓사오니 주님 고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동의서 안 쓰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여러분 수술 안 해줍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수술대 위에 안 올라간다고요. 지금 당장 죽어가도 그것조차도 내가 수술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수술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행위라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그것도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검진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이래요. 우리 경상도 사람 다 그래요. 우리 충청도 우리 집안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성질도 급하고요. 우리는 다혈질이고요. 우리는 강력하게 주도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고자 했던 건강한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병원에 다니면서도 수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병원을 다니는, 나는 의원이라 병든 사람에게 내가 쓸모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각색병을 다 고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전공 과목이 없으세요. 예수님 종합병원이시라 모든 과를 다 보시고 모든 인생을 다 보신다고요. 모든 인생의 병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예, 우리를 포로됨에서 자유하게 하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짜 온갖 억압과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 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 돼야죠. 하지만 영생을 얻는 정말 천국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치유와 그분으로 인한 강건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 내 모습이 혹 비춰지지 않는가? 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내 안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혹 이 안에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4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순한 그리스도인, 할 수 없다 형의 부정적인 그리스도인, 또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나는 유순한 그리스도인이다. 손을 안 들면 어쩔 수 없는데, 유순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날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이렇게 예쁘잖아요. 나 이렇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곁에 두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끊임없이 날 사랑해 주세요.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또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요구와 타인의 필요에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노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삶이 누구를 피곤하게 만드는가? 너무너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부합해서 인생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시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순교하게 만드는 순교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 안엔 뭐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줬잖아. 내가 심지어 너한테 맞춘이라고 이것도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나에게 이걸 안 해줘?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그를 갈망하긴 하지만요. 그 안에 자꾸 그렇죠. 계산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 만큼 사랑받지 못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럼 이걸 뭘로 받아요? 거절감으로 받고 상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상처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에게 베풀어주면 나의 기대치가 한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보상 심리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행동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겨. 그러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거절감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형이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언어에 부정형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걸 찾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옛날에 스머프 마을에 아주 다양한 스머프가 있었죠. 그 중에 어떤 스머프가 있었어요? 그죠. 다 같이 만화 본 세대예요. 지금 이제 20살 뭐 이런 친구들은 투덜이가 누구야? 투덜이 스머프 패티 이런 거 모르죠. 가가멜, 아즈라엘 뭐 이런 거.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재훈이도 지금 모른다고 그런 거야? 재훈이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오래 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입에 참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표현할 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자기가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들로 뭉쳐 있고 이걸 표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모습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굉장히 자신을 불쌍하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 예.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요, 또 자기 비하나 경멸이나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 이런 쪽으로 당연히 발전해 나가게 되죠. 근데 상처라고 하는 것에 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갑옷을 주워 입긴 하는데요. 이런 갑옷 안에 내가 또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상처 받을까봐 난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예,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이 있는데 늘 외로워요. 늘 외로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느끼는 외로움과는 좀 달라요. 유순한 그리스도인들은 다가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가가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가갈 용기가 없어요. 그냥 무리 안에서 그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4층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고민해요. 난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나?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거든요. 유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다가가고 뭐 이렇게라도 좀 해보는데, 아예 갑옷을 입고 있는 이런 유형은요, 올라가면서도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만약에 가서 밥을 먹고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이러면 감사한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앉아 있게 됐다 그러면 예, 밥을 먹지만 속으로는 밥이 맛있다거나 뭐 이런 감정을 하나 느끼지 못해요. 그냥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밥을 먹고 있는데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모습으로도 자기는 혼자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게, 재밌게 먹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어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빨리 이 자리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다가가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뭐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고립으로 나타나서 이제 은둔형의 외톨이의 삶을 산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은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권위자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다양한 일들 내가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네, 자신을 어필해요. 네, 이런 과다한 행동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권위자나 혹은 눈에 띄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내가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은근히 꼭 말 한마디씩을 덧붙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주목받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그래서 말꼬리를 쉽게 자른다든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서 더 장황하고 더 길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아는 척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은근히 비판적이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실패에 대한 되게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판하듯 내가 실패하면 누군가 나를 비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게 잘하니까 당신이 한번 결정하고 당신이 한번 이번 사랑방 목장을 끌어가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걸 내가 왜 하냐고. 당신이 목자인데 당신이 해야지 그걸 왜 내가 하냐고. 예. 예,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예,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었죠. 예, 말로써 타인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여인이 들고 있던 활은 말의 활이에요.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이 들게 하게 만드는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 역시 뭐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면 당신도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결국 곁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자기의 곁에 있는 몇 사람을 그룹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같이 뒷담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자기 편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쪽 무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신적으로 요 몇 사람을 챙겨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그렇죠. 말로 상처를 주다 보니까 그리고 행동이 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사람이 그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니까 오래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그 옆에 선뜻 다가오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지내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 참 까다롭고 또 독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유순한 그리스도인이나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뭐 전부 다 이런 유형들 뒤에 뭐를 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아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절과 반항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이 은근히 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봤는데요. 에스겔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확 데리고 가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한 광경의 그를 어찌 보면 목격자 같이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데리고 가셨던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성전에 그를 데리고 가세요. 성전을 데리고 가시는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큰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성소에서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소는 왜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시는 곳. 그게 성소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성소에서 벌이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인데도 불구하고 나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주님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멀리 떠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성소에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문을 발견하게 하고요. 문을 열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서 에스겔이 깜짝 놀란 건요. 그곳에 사방벽에 우상의 가증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앞에서 막 무언가 제의적 행동을 하는데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서 있고 역시 제사장도 그곳에 같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잔재들이 그곳에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원래 내 성소인데, 나의 성소인데 그들이 행하는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로 그곳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 나로 그곳을 떠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8장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우상 앞에 막 소리 지르고 경배하고 하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런 영광을 엉뚱한 우상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성소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무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 또 그 마음을 통해 벌어지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가 올려지는, 그래서 여긴 내 성소다,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유순한 그리스도인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경쟁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되는 주님,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내 안에 이 거절과 반항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흔들리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자아상이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삶을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왜곡시켜 간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 장면에 삽입시켜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누구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이기에 내 삶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깨어지지 않아. 정말 내 삶을 통치하는 어떤 한 법령이 내 안에 하는 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울 때 뭐가?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근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상처로 기인했던 그런 내 거절감과 반항과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임에도, 내가 제사장임에도,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회의 목자요, 다양한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교회 왔을 땐 꽤 그래도 내 마음의 법에 좋아하는 그 선과 모습으로 나를 잠깐 포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일상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갖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같은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 같은 거예요. 성전에 마땅히 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을 장악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워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내 마음의 곳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으니 벽에 새겨져 있고 신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은 내 성소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곳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겉보기는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이전의 잔재들이 치워지지 않은, 정결하게 되지 않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뭐였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있지 않은 채 있다 보니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 인생이 사로잡혀가서 다양한 병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줍시다. 감정과 정신과 의지가 거절적으로 가까이 가면 감정이 고통이에요. 페인이에요. 근데 고통이 강해지면요, 어디를 추구하게 되냐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쾌락 안에서 또 그 순간의 즐거움이지만 뒤늦게 또 뭐가 와요? 또 고통이 온다. 이게 스윙이 된다니까요. 예. 열등감과 우월감, 또 거절과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스윙하면서 내 인생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인생 안에 참 많은 병증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마땅히 거룩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목자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오히려 힘을 빼면,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세워놓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의 스윙이, 열등감이, 또 때로는 교만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쾌락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이게 의학적인 면에선 중독이지만 이 중독을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풀어내면 어찌 보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 몰입되어져 있는 무엇이잖아요. 내가 그것에 계속 몰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감정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풀었을 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수많은 중독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성전에 세워진 이방의 신상일 수 있다니까요. 이런 중독적인 모습들이.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의지로는 절제할 수 없는 좀 병적인 의존 상태를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물질에 중독되거나 행위에 중독되거나, 그래서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어떤 물질을 신체에 주입하거나 뭐 본드나 뭐 이런 것들 뭐 섭취하거나, 또 때로는 뭐 그냥 술이나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이 물질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위에 중독된다라고 얘기하면 뭐 성에 중독된다든지 혈기, 분노 이런 거에 중독된다든지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중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성 그리고 금단 증세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채워졌을 때 한때는 이게 내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 금방 내성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극을 가지고 더 이상 쾌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더 큰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금단 증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3번, 4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예 고착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의 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독의 나무를 보면, 그러니까 중독의 나무의 겉으로 드러난 기반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에 수많은 중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종교 중독, 약물 중독. 제가 아까 밥 먹으러 잠깐 내려갔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듯이 얘기하길래 딱 봤다가 깜짝 놀란 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아예 갑 한 대를 놓고 4-5명이 나와서 아주, 여러분,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종교 중독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치심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수많은 중독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근데 이 수치심을 유발시켰던 땅속에 뻗어 있는 뿌리들은 뭐세요? 뭔가 보세요. 보면 학대예요. 중독의 토양은 결국 학대예요.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나 영적인 학대나 정서적 학대나 다양한 학대들이 인생의 상처를 만드는 거고, 이 상처 안에서 분노나 슬픔과 외로움에 기반된 수치심이 만들어지면요, 이것이 어디로 풀어진다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중독을 종교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니까요. 예, 술이 우상된 사람도 있고, 성이 우상된 사람도 있고,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혈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회파돼요. 요시아같이 성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 안에 빼곡히 채워져 있고, 그걸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밖에 안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그가 모든 종교에 더러웠던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여줘요. 그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고 칭찬받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먼저 잘못된 삶의 학대에서 시작되어진 내 삶의 상처들이 이미 내 안에 고착화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강의를 듣다가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역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표현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내 부모님에게 온전한 존중과 사랑을 받아서, 나는 진짜 우리 부모님을, 이걸 재해석한 거 말고, 재해석해서 그냥 살아보니 다 은혜예요, 요거 말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말할 만큼 건강한 자존감과 자아상을 선물 받은 그런 부모 밑에서 나는 자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난 또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다.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이게 김미경 강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청중 가운데서 3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온전한 존중과 사랑과 그 포용을 받고 큰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게
보편적이라니까요.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죠.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해봐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중고등부 가서 한번 해봐봐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부모가. 근데 모아놓고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상처라고 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주는 게 익숙해요. 학대라고 말하는, 학대는 두 가지 학대가 있어요. 예? 적극적 학대, 소극적 학대. 적극적 학대는 뭐예요? 없어야 되는 걸 행한 게 적극적 학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손으로 얼굴을 때린다. 또 여러 번 때렸다.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매를 들고 때리는 건 그건 오히려 그 아이의 수치심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막 엎어놓고 팼잖아요. 그건 사람 취급으로 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다 회개해야 돼. 나같이 착한 애가 그렇게 많이 맞은 걸 보면 선생님들이 악한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 잘못에 대해서 너 오늘 세대 맞을 거야. 근데 이게 너에게 반성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고 딱 때리면 오히려 그 아이가 오히려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의 값을 치룬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초리를 아끼면 안 사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 오늘 회초리를 하나씩 준비합시다.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신체적 학대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마땅히 그에게 주면 안 되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 예,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 일어날 그런 일들, 육체적 어떤 학대의 모습, 혹은 경제적 학대의 모습, 아이를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적극적 학대가 있는 거고, 소극적 학대라는 건 뭐예요? 예,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에게 마땅히 가야 되는 것들을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 예?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줘. 그게 소극적 학대인 거예요. 밥을 달라 그랬을 때 때렸어. 그건 적극적 학대인 거고. 말이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학대들이 이게 쓴뿌리로 삶에 뻗어 있어서 이게 나로 하여금 감정상이건 의지상이건 다양한 모습 안에서 수치심을 들게 만들며 이 수치심이 그냥 자라버리면 내 안에 뭐를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고요. 그게 믿음의 이대에서 자랐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 아들이어도 아무 상관없고 목사님 아들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잘못된 상처 안에서의 수치심이 처리되지 않은 채 고착화되어지면 100%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예,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의 중독들이, 온갖 이름의 중독들이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보편적인 중독은 뭐겠어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들이겠죠.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중독이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어디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 고통을 잊겠다고, 그 수치심의 고통을 잊겠다고 이런 일들로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 내 삶에 세워지면, 내 성전에 세워지면 마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실제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건 사로잡혀 있는 이 관계인데 이걸 처리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중독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뭘로 오겠어요? 예, 어찌 보면 종교적인 거절감으로도 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거다. 예, 때로는 반항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유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거절감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마땅히 처리돼야 될 것들이 처리되지 않았기에, 요시야 같이 정말 주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이미 내 마음의 성전에 더러워진 중독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이것들을 청소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우리 성경 말씀 봐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유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으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임해야 자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상처로 기인했던 그런 중독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상숭배적인 모습이구나. 예? 돈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것도 어찌 보면 그의 삶에 어떤 상처,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용돈을 전혀 주질 않았어. 그래서 맨날 땅바닥만 보고 다녔어. 그래서 막 100원짜리 줍고 50원짜리 줍고 이게 자기의 삶의 뭐였어. 막 쇠팔로 다니고 뭐 이렇게 안 팔아봤어요? 난 해봤는데. 어머니, 내가 쇠를 팔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요?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래서 치유의, 내적 치유의 실제적인 첫 단계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알게 하세요?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뭔지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독적 현상들이 내게 있는지, 이게 내 인생의 우상숭배였구나. 이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보이지 않던 내 안에 여기 암덩어리가 있었네. 여기에 큰 근종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계시가 있어야 되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괴로움이 더럽힘으로 간다고요. 더럽힘이 결국은 맺어지는 열매예요. 근데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쓴뿌리가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움이 더러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해결하려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이게 뭐 잡초 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잡초 뽑을 때 매일 혼났던 게 뭐예요? 잎대기만 뜯었다고 혼나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지? 니네들은 이런 데다가 기름칠하는 것도 모르지? 초 발랐다고요? 우리는 바카스병에다가 기름 갖고 와서 물론 양초칠도 했었죠.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안에 쓴뿌리를 내버려둔 채 잎사귀만 뜯으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해결하는 좀 더 근원적인 모습은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만들어냈던 그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 이게 쓴뿌리였구나. 내 인생의 쓴뿌리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행동적인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지, 왜 내가 음란함에 이렇게 자꾸 몰입되어지는지에 대한 이것을 만들어냈던 억압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 대해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야, 아,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든, 어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든, 이것에 대해서, 아,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 더러움이 없어지기를 원한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계시가 뭐냐면요, 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니까 자꾸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한다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뭘 알아야 수술하는 거예요? 내 병을 알아야 수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근데 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유, 수술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서울에 가서 해야죠. 수술은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의사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진짜 수술 잘하는 사람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수술을 해봤겠지. 2번. 근데 거기는 2000번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명의로 이름 났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어떤 계시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뭐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이런 찬양이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게 찬양인 줄 몰랐죠. 타령인 줄 알았죠. 이게 찬양. 이걸 예배 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건 우리 김보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월 달인가 우리 교회 옵니다. 예, 청년부에서 뭘 한다는데, 우리가 이게 찬양인지 랩인지 타령인지 헷갈리는 걸 여러분이,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 굉장히 핫한 친구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목마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삶을 오픈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우린 다 감싸고 살고 가면 쓰고 사는 거에 익숙하지, 내 삶을 열고 보여주는 거에 낯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 가린다니까요. 본능적으로 날 가려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걸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심. 여러분,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 다양한 성경 구절을 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자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병든 내 삶, 내 인생, 그분이 고치실 수 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내 곁에 늘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 앞에 숨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 숨길 수 없는 분에게 숨긴다? 가면을 써도 그 안이 보이는 분에게 가면을 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는 어차피 벌거숭이에요. 예? 며칠 전에 우리 사역자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표현이 기가 막혀요. 고백하라가 아니라 토하라예요. 토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먹은 그대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고 안 먹었고가 그냥 토하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토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는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분이세요. 궁휼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고 죄를 드러내고 수치심을 갖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아주 소프트하다고요. 주님 거칠게 다루지 않으세요. 아주 부드럽게 나를 다루시며 그분은 나를 고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게 되는 내 삶의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쓴뿌리와 학대로 말미암아, 그게 부모의 학대든 때로는 형제 자매의 학대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학대든 아니면 글로리를 찍든지요,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대든 아니면 다양한 모습에서 내가 느꼈던 삶의 학대, 이 학대는 반드시 상처를 만들어내니까 이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성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지나가야 돼요. 뭘까요? 저건 물두멍. 성전의 시대엔 저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건 번제단이에요. 예. 성전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선,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물두멍의 물과 번제단의 불로, 물과 불로 무엇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소멸시키고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모든 부정함을 태우길 원하시고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진짜 내어주는 거예요. 저 물두멍에 나를 내어주는 거고, 예수의 보혈의 물두멍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소멸하는 불에 그 엄청난 사랑의 뜨거움에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 하신다? 그분이 다 나를 청결하게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물두멍에 나를, 그 보혈에 나를 내어주고 그 불에 나를 올려놓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로 가요. 이 회개에서 해방이 온다니까요. 유선생님 안 믿는 느낌인데 다시 아니,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그냥 농을 해본 거예요. 기적의 20일 끝나니까 너무 자유하네요. 설교를 내 맘대로 길게 할 수 있어요. 끝낼 것 같죠? 안 끝낼 거예요. 저 어이없어서 웃는 거 보면 너 어머니가 누구시니? 너 이따 집에서 혼났다 너. 아니, 기침을 기침을 가장해서 끝내라 뭐 이런 압박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자기 계시, 그러니까 계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 이 계시에서 뭐가 온다고요? 회개가 온다고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그 사랑의 불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가 온다고요? 해방이 온다고요. 해방이 온 후에 뭐가 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인식이 들어와요. 다 회파된 곳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리빌딩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면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인식과 회개가 해방의 파쇄를 만들고, 이 파쇄 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인식하며 그 안에 모든 더러움들이 단절되어진 새로움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아니, 좀 더 많이 남았어요. 네. 느헤미야 1장 6절. 제가 이제 우리 20일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약간 흥분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요 표현 때문에 그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요 표현. 응? 그러니까 회개를 하되
나의 죄도 고백하지만 내 아버지 집의 죄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미 모태가 되어졌던, 하지만 학대의 경험이 훨씬 많다니까요. 이 한국의 유교적 문화 안에서는 학대의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 학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특별한 가정에서 큰 거예요. 보통은 적극적 학대, 소극적 학대, 학대의 경험이 가정 안에 많아요. 예? 그게 목사 가정이든 장로 가정이든 권사 가정이든 은근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만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라는 게 아니라 내 상처의 근간이 되는 내 아버지 집의 범죄 역시도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하십니다.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회개는.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저 주길 원하세요.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너 돈 내야 내가 이렇게 해주지, 뭐 해야지 주지. 아니요, 진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이 속량하시고 거저 주시려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신명기 7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인생에 묶여있는 수많은 잘못된 상처들에서, 이게 바로의 손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길, 우리를 꺼내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쓴뿌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게, 잘못된 삶의 중독들이 남아있지 않게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손을 사용하셔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바로의 손에서 내 인생을 꺼내길 원하신다고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요. 예? 더 이상 아버지 탓하고 어머니 탓하고 그때 그 사건 탓하고 그런저런 수많은 상처들을 되뇌이며 여전히 그 무거운 바위 밑에 깔려 있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탓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남 탓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면 인생 꽤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예? 10년, 5년 남 탓하면서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없다니까요. 자유함은 그 밑에선 절대 이 바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바위를,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꺼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 했죠. 인식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인식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며 그분의 번제단에다, 그분의 물두멍에다가 토해놓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너의 무거운 짐 다 해결해 줄게. 너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 줄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능력의 손으로 그 일을 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그분 믿고 마음껏 토하는 거예요.
번제단에다 토하라니까요. 그분이 다 불태워 주실 테니까. 물두멍에다 토하라니까요. 그분이 싹 씻겨 내려가게 해줄 테니까. 호세아 1장 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그렇게 버리겠느냐. 너를 향하여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은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긍휼이 주님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병증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느끼는 긍휼함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 짐에서 더 이상 그렇게 눌리고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안 놓아, 걱정하지 마.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내가 절대 너 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마지막 그림이에요. 어떤 기차를 탈 거예요? 처음 기차는 감정이 기관차네요. 생각이 석탄이고 영혼이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 생각을 막 태워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차 봐봐요. 생각이 기관차요. 영혼이 뒤에 석탄이고 뒤에 감정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는, 감정으로 달리는 기관차가 있고요, 생각으로 달리는 기관차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성령과 영혼, 그러니까 의지, 성령과 영혼 안에다가 이 기관차를 삼고 거기서 의지가 막 나와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뭐 하는 거예요?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그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주시는 말씀, 성령의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이 반응해서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고, 서로를 만났을 때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고, 목장 안에서 막 너무 좋아요. 막 사진 찍을 때만 이게 되게 어색한 미소 짓지 말고 진짜 행복해서 목장하고 행복해서 서로 만나고, 막 남자 여자끼리 끌어안으면 좀 그렇지만 막 서로 막 너무 반가워서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막 주양교회, 조양이란다. 주양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주여, 그만합시다. 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설교 그만할 건데, 여러분, 내 안의 모습이 아까 그 이상한 사지선다 안에 내가 있었으면, 남들의 시선에 묶인 채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에게 중독되듯 날 좀 바라봐 주세요,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난 이렇게 착하고 난 이렇게 예뻐요, 이러고 있는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부정적이야. 늘 안 된다고, 늘 우울하고 늘 어둡고 늘 음침해. 그러면서 아무도 내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처받을까봐. 난 목장도 안 할 거야. 난 선교회도 난 내 예배만 드릴 거예요. 왜? 난 상처받기 싫어요. 난 전교에서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전교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살 쏘지 말고 또 경쟁하지 말고. 아니, 인생은 뷰티풀 라이프예요.
뭐 영어가 저절로 된다 막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 그만합시다. 우리 진짜로 내 안에 이런 병증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뭐가 그럴까요? 때로는 아버지하고 풀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무거운 바위의 눌림이 주님 앞에 꺼내놨을 때 이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소리를 냅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더 나오세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녹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픔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만져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선물하실 걸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